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7일 화요일 말씀 10계명 이웃사랑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언급해드린 바처럼요,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한 줄 요약 정리해 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다기보다는 사실 그 신명기에 그 한 줄 요약이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첫째 하나님 사랑,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사랑하신 표를 무엇으로 확인하시는가 보면 그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죠.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웃 사랑을 하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또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나는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나는 교회 주일 성수나 주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지는 않지만 나는 사회봉사를 열심히 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아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도 안 하고 사회봉사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는데 나는 최소한 그러지는 않아. 나는 사회봉사도 한다고, 나는 이웃 사랑도 한다고, 나는 나눔의 삶도 산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종종 드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중요하고 잠자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배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서 나타나기 위함인 것이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 말씀 읽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 그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이거 저녁 때 언제 또 잠을 들지? 이렇게 생각하고 깨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피곤한 것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또 아침밥을 먹으면서 점심은 언제 먹지? 점심 먹으면서 또 저녁은 언제 먹지? 그러니까 늘 이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먹는 것과 자는 것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 먹고 쉬는 것은, 잠자는 것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예배로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행되어진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로 목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그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는 이게 다 보면은 16절을 제외한 그 17, 18, 19, 20, 21절은요. 남들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해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최소한 누굴 해코지하지 않아.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누구를 것을 뺏은 적이 없어. 뭐 이런 것으로 스스로를 이웃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나는 그들보다 나아 하는 그런 기준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정도의 기준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는 서로 너에게 해를 끼친 자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원수였고 대적자였다는 거죠. 약할 때였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어 사랑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자신을 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나아. 나는 누굴 미워하진 않잖아. 누굴 해코지하지 않잖아. 누굴 것을 속여 빼앗지 않잖아.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악한 짓을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무엇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의미,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깊이 묵상되어진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납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안다면, 그것이 인정되고 생각되어진다면, 묵상되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나는 그래도 저 인간 미워하지는 않아. 원수 짓지는 않잖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 원수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뭐하고 왼수들은 다 가까이에 있잖아요. 왼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 나타납니다. 역기능적으로. 그럴 때 그 왼수 같은 한때는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왼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왼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저 인간 미워하지는 않잖아. 그냥 상대를 안 할 뿐이지.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항상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계속 미워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용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왔기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왼수가 있을 겁니다. 왼수. 그 왼수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여쭤보셔야 할 겁니다. 나는 그를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잖아. 이런 정도로 주님께서 기준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거라. 이거 어려운 거죠. 이거 참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곱씹어 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나? 생각해 봤는데 딱히 미워하는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누가 있다면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오늘은 작은 친절이라도 내가 어떤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든 전화를 하든 사랑하는 데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많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